아멘.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우리 목요일 저녁 8시에 우리 본당에서 목요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목요 기도회는요,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하는 이 금요 기도회는 달리, 금요 기도회는 제가 이제 설교하고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라면, 목요 기도회는 물론 제가 간단하게 메시지는 전하지만 아주 짧게 전하고 그 뒤부터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소도요, 이 자리에서 합니다. 본당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작은 불씨가 헐헐 타오르는 이런 것처럼 이 우리 교회에도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보에도 나오지만 이 목요 기도의 이름을 목요 불씨 기도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이름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지난주 목요일 저녁에 이제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좀 이따 8시에 너희들도 나와서 본당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저희 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아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왜 굳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들어주십니다. 집에서 기도해도 들어주시고요,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해도 들어주시고요, 차 속에서 기도해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걸어갈 때 기도해도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는 나의 마음을 빼앗고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본당에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일단 내 마음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더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으면 집에서도 언제든지 기도하시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또 가능하다면 성전에 나오셔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이 분당이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는 그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꼭 8시에 맞춰서 안 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늦게 오셔서 퇴근하다가 잠깐 오셔서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부득이하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멀리 있거나 또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 또 시간이 안 돼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요, 언제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이름처럼 이 불씨 기도회, 이 기도의 작은 불씨가 살아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여러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쓸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 침투한,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이단들이 이 잘못된 사상들을 교회 안에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거짓 교사들은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받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 가르침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미혹이 된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많은 성도들은요,
이 자신의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올 거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4절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모든 게 이루어질 거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이 세대, 우리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다시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세대가 끝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주님의 재림이 자꾸 늦어지자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과연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예수님이 오시는 게 맞는가?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찰나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재림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거기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란스럽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이 다시 오심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생각할 거는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날이나 12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날이나 모두 다 예수님이 다시 오니,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걸 의심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성도들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심을 분명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데요,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도둑같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예고하고 오는 적이 없잖아요. 내가 맨날 몇 시에 너희 집 갈 테니까 물건 잘 준비해내라 이렇게 하는 도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 예고 없이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집에 들어와서 훔쳐가는 게 바로 도둑인데, 바로 예수님이 도둑같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는 그 주님의 날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죠.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늘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게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날에는 하면서 뭐가 다 있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벌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라고 하면서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벌에 녹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20절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늘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온 세상이 무엇으로 덮이는 거예요? 뜨거운 불로 덮이는 거예요. 뜨거운 불로 덮이면서 감추어졌던 우리의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어떤 행실과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 그리고 모든 게 드러난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은요, 모든 게 마무리되고 모든 게 끝나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다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고요. 오늘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이 다 주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땅에 떨어져 열매 없는 가지들은 모두 불에 던져 사르게 될 것이다. 태워질 것이다. 바로 이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는 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심판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날이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13절에 나와 있잖아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불에 타고 모든 게 다 주님 앞에 드러나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그날이 무슨 날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 마지막 날, 재림의 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으로 얼룩진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고요,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간다면, 우리는 이 재림의 날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영어 선생님이 단어 시험을 자주 봤어요. 수업 시간마다 단어 시험을 자주 봤는데, 쪽지 시험이라고 하죠. 갑자기 이렇게 종이 펴 보고는 영어 선생님이 이렇게 단어를 불러주면 이제 뜻을 써야 돼요. 뜻을 써야 하는데, 이 쪽지 시험을 언제 어떻게 볼지 알려주고 본 게 아닙니다. 수업하다가 좀 분위기가 졸거나 하면 갑자기 이제 그렇게 쪽지 시험을 봐요. 쪽지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평소에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는 사람은, 학생은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겠습니까?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대비 없이 있던 학생은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 되겠습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쓸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도둑같이 오신다, 예고 없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날을 기억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무슨 날이 됩니까?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 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 기다리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멸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무슨 날이 돼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어떤 날이 돼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구원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되고 영광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확실하게 모르지만 반드시 오심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아직도
재림하지 않으셨을까? 다시 빨리 오시면 좋잖아요. 빨리 오시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왜 아직도 오시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8절과 9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지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겠습니까? 여기 8절 말씀처럼 주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또 하루가 천년과도 같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주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간적인 기준으로 주님의 그 역사를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하루가 이만큼이면 주님도 하루가 이만큼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주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에게는 그 2000년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루와도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주님이 늦게 오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이 늦게 오는가 이걸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걸 믿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 생각하지 말아요.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뭐겠습니까? 9절 말씀처럼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 거기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도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구원이 될 것이라 말씀하면서, 이거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많은 말씀을 쓴 사도 바울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를 회개에 이른다고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이 재림이 더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셔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악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신다면, 그리고 지금 재림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시간에 재림하신다면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심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종말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숙제를 내잖아요. 이렇게 숙제 낼 때 마감 시한이 있죠. 선생님이 목요일까지 숙제 내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열심히 이제 숙제를 이렇게 과제를 준비하는데 때로는 이 과제가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막 초조하죠. 이게 목요일까지 내야 하는데 이게 완성이 안 됐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초조할 때 만약에 선생님이 이번 주 목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까지 내면 된다. 이렇게 마감 시간을 연장해 주면 어떻습니까? 좋죠. 기분이 좋고 또 마음이 안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마감 시간이 일주일 연장됐다고 해서 신난다면서 계속해서 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감 시간이 가까우면 또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쩔쩔맬 수밖에 없습니다. 숙제를 하지 못해서. 이 마감 시간을 연장한 거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연장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숙제를 해 나가야 돼. 완성하라고 기회를 준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종말의 마감 시한을 연장해 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감 시간이 연장됐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신난다 하면서 놀고 나태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시간이 다가오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깨닫고 더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림이 지연되는 것은 결국에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나태해지면 안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리가 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깨끗한 모습이 돼야 합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살으라겠어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라는 거죠. 여기 12절과 이어지는 말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라는 걸 바라보고. 이게 다시 말해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이에요, 행실.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말로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된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른 모습이 돼야 돼요. 바로 이런 모습이 내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14절에도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 되라고 했어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우리가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 제물이 어떤 제물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까? 흠이 없는 제물이 되라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모습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재림이 있을 때 평강의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이런 삶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가 변화받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면서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떤 모습이 돼야겠습니까? 17절과 18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17절 1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재림을 대비하면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이 되라고 했습니까? 진리 안에 거하라는 거죠. 진리 안에 거해서 바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들이 더 심해지게 돼 있습니다. 이들이 막 이렇게 진리를 훼손하면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빠뜨리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진리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가 세상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풀 수 없으면 풀 수 없는 대로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런데 그걸 억지로 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의 막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걸 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처럼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억지로 풀면 스스로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도 모르면서 막 이 성경의 어떤 특별히 이 말세나 이런 어떤 징조에 대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대로 해석하다 보면 스스로도 멸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돼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이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풀면 되거든요. 근데 자기도 모르면서 억지로 이거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잘못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도 이 초대교회에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미혹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미혹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처럼 그들의 미혹에 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진리 안에 바로 서서 그들의 가르치는 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바로 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에 빠져서 모르고 따라갔다고 해서 우리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단에 빠져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이게 진리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미혹시켰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8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 예수님을 온전히 아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인 지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바르게 자라가야죠. 그 지식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는 지식에 바로 서지 않으면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마다 히브리서를 보지만 왜 히브리서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이 당시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고 또 이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새롭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밝힘으로써 예수님의 지식이 온전하게 가짐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 가운데 바로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거짓된 가르침이 아무리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그런 모습이 되라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돼요.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로 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하지만 그때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근데 그 징조는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징조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그때가 멀지 않았음을 알 수는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야죠. 그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자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 영광의 날, 구원의 날이 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생활이 주님의 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 또 진리 가운데 바로 서서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